오늘은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제목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씁니다. 맞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지은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의 서문의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당신과 나누려고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요한은 헬라 지역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그 서문의 편지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라고 하는 이 책들은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나 누구누구누구는 누구누구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라고 시작하면서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라고 목적을 먼저 밝힙니다. 사실 저는 요한의 이 구절을 접하면서, 이 글을 접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상승 곡선을 그리나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위로 이렇게 좋게 올라가다가 때로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가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 솟아오르는,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 기쁨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나눠야만 할 것만 같아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한일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구절을 접하면서 질투가 났어요. 왜 요한만 그래? 나는? 나하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이럴 수 없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이 지나온 그 시간들과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사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과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어제까지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했던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오늘 갑자기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을 보는 그런 날들이 연속이었어요. 네로가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추악한 무리들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한 번 붙잡히면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냥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했던 팀원들이 당장 내일, 다음 주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의 이 기쁨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서 성경의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갈 건데요.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겁니다. 너무 방대하지만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우리가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어렵진 않으니까 이야기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역사, 정확히 말하면 성경 역사에는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시기예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성경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담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시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왜 중간기라고 하냐면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죠. 그 언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작동하지 않는 시기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간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중세를 암흑기라고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 시기를 암흑의 중간기, 어두운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중간기라고도 해요.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을 찾다가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았던, 그리고 그 길을 고수했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중간기와 이 이야기들을 좀 크게 다루겠지만 꼭 오늘 돌아가시면 진장님들에게 중간기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진장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중간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중간기에도 그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상황과 그 여건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자, 이 중간기를 이제 한 번 더 앞서가서 중간기를 이해하기 위한 유대인들이 왜 이 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중간기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이, 중간기 이전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곧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 그들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년을 지내는 동안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오바댜, 다니엘, 말라기 등등,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나라가 오랫동안 정권을 잡을 수 없듯이 옆에 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이 땅의 그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소라는 곳에만 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자기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러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의 악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벅찬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이 구절에, 이 시편 126편에 드디어 그들이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던 믿음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믿음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회복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곧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 그들이 눈앞에 두고 보고 있는 마주한 성전과 성벽은 너무 초라했어요. 성전은 볼품이 없었고 성벽은 중간중간 구멍이 숭숭 나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은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귀환한 것의 진정한 의미인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마지막이 이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퍼져나갈 때 그때 한 지식이 많은 유대인 한 명이 책을 씁니다. 어떤 내용의 책을 쓰냐면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외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기간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건데 기간이 있다고 해요. 얼마의 기간이 있다고 합니까? 이른 이래. 이른 이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70년을 7번 곱한 490년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유대인들은 중간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버팁니다. 여러분, 중간기가 496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초기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핵심은, 코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여전히 회복시키신다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언약은 이제 포로기 이후 중간기와 주 1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알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대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상이 바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되어 갑니다. 그런 생각이 특권이 되어 갑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490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490년의 중간기라는 시간은 참 만만치 않았어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등장을 준 인물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등장을 준 인물이 아니라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영향을 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직접 정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마게도냐와 이집트와 이쪽에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 식사 방법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먹지 않아요. 이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헬라 문화가 유대인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헬라 문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 나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거는 오케이, 좋아, 괜찮아. 그런데 집 앞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저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거는 반대야. 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나는 연극 보는 건 괜찮아. 근데 헬라어로 말하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헬라 문화에 이 다가오는 헬라 문화에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을 지나면서 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아? 라는 질문이 더해지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문화가 밀려 들어오는 이 순간에 아직까지도 490년의 시간이 다 해가고 몇 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사람이 왜 오지 않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유를 찾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선보다 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경건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경건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네, 바리새인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그래도 이방인들도 우리의 이웃들이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과 반대의 입장에서 그들을 격렬하게 거부했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을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 그 갈릴리 지역에는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더 극단적인 사람들도 등장하죠. 누굴까요?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중들 속에 숨어 있다가 단검을 들고 그 로마의 정부 인사들을 암살하고 바로 칼을 버리고는 그 사람들을 애곡하는 곳에 같이 숨어서 같이 애곡하곤 했습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나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에세네파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이상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시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았는데 그들은 친 로마파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어찌 정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하면서 거부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들만의 무리를 짓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SNF파입니다. 그들은 광야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지고 로마인들이 있는 그 곳이 참 이스라엘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들도 광야에서 참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힘을 키웠을 때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오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요한도 오랜 시간 그분을 기다려온 자신의 선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제 곧 오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 혼란한 시국을 언제 끝내주실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다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현실이었어요. 이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냥 바라던 것들도 아니고 눈앞에 서 계시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한테 설명해봐. 그럼 예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그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신앙을 먼저 가지게 되죠. 인식과 이해를 먼저 하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요한은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리고 다니엘에서 이야기해오곤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표현을 해요. 빛, 생명, 사랑,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맞습니다. 마지막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뭘 했다고 합니까?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에 나타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꺼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쓰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구나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는 내용으로 오늘 그 첫 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갑자기 구약에 있다가 중간기와 신약 1세기로 갔다가 지금 다시 AD 90년대로 왔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절을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매칭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당시 헬라인들은 우주의 근원과 실체와 질서의 근본을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되어 있죠. 들었다라는 건 실제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았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실체와 존재를 보았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뭐라 그러죠? 자세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았다라는 단어는 이분을 내가 보았더니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약속하셨던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증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졌다는 단어는 우리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떤 물건을 이제 눈 감고 만지면 손끝의 감각으로 그것들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 더듬거리며 만져서 알아간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장 5절을 보면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은 누굽니까? 어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반대가 되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늘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줄 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늘 잡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안 잡히세요.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자세히 보았고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보고 깨달았다는 의미와 함께 또 뭐라 그랬죠? 붙잡아 간직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붙잡지도 못했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요한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닫고 가슴속에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의 시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잠언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말 속에는, 그리고 말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실 때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십니다.
이 성육신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겸손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자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신의 성품이 성육신이라니. 여기에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게 담겨 있어요.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체계의 범위 안에 존재로 다가오셨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3부 한성모 목사님이네. 어떤 말씀 하실까? 나 송태현 목사님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린 너무 자주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원히 유한한 시간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금 써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내가 우리 공동체, 요한 공동체 너희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지금 그래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쁨은 곧 3, 4절에 나오는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발전하고 누림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서 밖에서 울다가 이렇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내가 누구를 찾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마리아는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밝히 보이실 때 마리아는 자기가 그토록 찾던 그분이 자기 뒤에 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 주님.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팀원들과 진원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관계들, 그 안에서 부딪히는 갈등들,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의 글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 명제로 가져가야 할 진리입니다. 이건 놓치고 다른 거 붙잡으면 우리는 계속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죄인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에서 찾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살린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시켜 나가길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하고 삶이 맞닿아 있는 그 경계선에 같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실까?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고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아침에 눈을 딱 떠야 됩니다. 내일도 그러실 거죠?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아니라 내일 회사 가면 우리 부장이, 과장이, 우리 팀장이 또 그럴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회복을 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은 주님,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고 주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여전히 그렇게 서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상황과 삶이 주님 너무 힘들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버거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는 다시 내 마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묶어서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한번 힘차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삶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넘치도록 기뻐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과 해외 군에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과 청년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